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은요, 이제 인사말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살펴보면요,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바울과 협력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주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1절 보시면 2절 보시면 베베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베베예요. 자, 이 베베를요 1절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게 추천한다고 돼 있어요. 추천한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신히스테미라는 이런 말인데, 신 하면요,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테미는 이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추천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희와 같이 서게 있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로서 내가 지금 베베를 추천하겠다, 이 베베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베가 그만큼 이 바울의 신뢰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아마 베베가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가져다 준 것으로 아마 추측이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를 적극 이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볼 듯이 여러분 베베는요 여성이에요. 자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냐면 이 베베가 살던 곳이 갱그리아입니다. 이 갱그리아는요 이 고린도 교회 근처였어요. 자, 그래서 이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는요 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까지 전해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어떻게 열일 감당하는 우리 그런 우리 집사님들 있죠. 그런 일꾼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 보시면은 1절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돼 있죠. 베베가. 자, 일꾼이란 말은 여러분 원어로 집사, 헬라어로 집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사님 할 때 그 집사입니다. 지금 이 베베 여인은 지금 교회의 집사로서 지금 이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베가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이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의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여기 보호자라니까, 보호자라는 말은요, 프로스타시스, 아까 프로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후원자라는 것은 곧 보호자라는 것은 후원자라는 뜻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베베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울과 여러 사람들 그 앞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하는 이런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베베는요, 바울이 어려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바울의 앞에 서서 바울을 대신해서 변론해주고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했던 그런 일꾼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제일 첫 번째 이 베베를 신뢰하면서 내가 이 베베를 매우 신뢰하니, 왜냐하면 나와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니 그를 도와주어라 라고 이렇게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리예요. 자, 주의 편에 서서 바울이 차마 말 못하는 일들을 스스로 알려주고 챙겨주고 감당하고, 그래서 바울의
보호자, 협력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이 베베는요, 자신이 몸소 앞장서서 바울을 대신하고 보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정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의리와 믿음이 상실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요, 곁에서 정말 총명을 받고 사랑받던 이들이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편이 아니라 대통령 반대편에서는 이런 배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배신자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곧 그 다른 말로 의리예요. 의리고 곧 충성이에요. 충성하고 의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그렇게 배신 있는 배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저희 호세아서에 보면요, 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요, 이들이요 끄떡하면 반역을 해요.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이 힘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왕이 힘이 빠지면 바로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 배신하는 이스라엘, 그 신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서가 자기 부인이 자꾸 외간 남자를 만나고 외간 남자의 애를 낳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배신하고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비유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시만 기회만 되면은 왕의 뒤에서 칼을 꺾고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 인정받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언제 발휘되느냐? 사람이요,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신의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누구나 좋을 때, 편안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렵게 되고 곤란한 경우가 되고 힘들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게 되는 거고, 그 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그거 바로 주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꾼이 나와요. 두 번째 일꾼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지금 추천합니다.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부부입니다. 부부고요.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남편이 이제 아굴라입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자, 부부가 둘 다 주의 일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부인의 비중이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협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자, 보시면은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매우 곤란한 경영이 있어서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됐던 거예요. 자,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 목을 내놓고
바울을 지켰던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됐었냐면, 여러분, 바울이요, 이방 선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겪은 어려움이 뭐였냐면요,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다른 이방인들이 바울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때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이 목숨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 목을 내놓고 바울을 도왔고, 자, 그 결과 복음이요, 바울에 의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힘있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4절에 모든 이방 교회가 이 부부에게 뭐예요?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바울을 지킨 덕분에, 그 덕분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 교회가 이 바울뿐 아니라 이 두 부부에게도 감사하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신뢰가 커서요, 자, 이들에게 에베네도를 맡기게 돼요. 자, 그래서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첫 열매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에베네도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맡겨서 함께 동역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뢰할 만한 부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것도 보면요, 또 여러분,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자, 대통령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대한민국, 왜냐하면 여러분, 대통령은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자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라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다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국가의 최고 1급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잠식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주권이 침탈되고 있고, 이 반국가 세력이 지금 이렇게 준동하고 있다. 이들을 척결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내게 임기만 채우고 그냥 연금 나오면 연금만 받아먹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자기 목숨은, 여러분, 이거 뻔하잖아요. 요즘 같은 세대의 계엄을 누가 동의해요? 국민 중에. 그런데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답답한 것은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바울 옆에서 브리스가와 아굴과 같이 대통령의 목숨을 내놓고 딱 뛰쳐나왔을 때, 대통령과 함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함께 뛰쳐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대통령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정말 전체 인생이 자기가 딱 한 번이라면, 이거는 대통령의 의중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한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이 일을 위해서 딱 튀쳐나갔으니까, 그래, 깨지든 말든 나도 한번 동참해보자. 그 장관직을 걸든 국회의원을 지든 계엄이 무슨 불법이냐,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여당 의원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나라는 게 너무나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에만 연연히 하고 자기 지위에만 연연히 하고 다음에 공청받을 그것만, 국민에게 미움받을 것에만 두려움하지 바른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 있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처음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는 게, 그분들이 지키고 있다는 게,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요,
그 정말 저기 이렇게 저기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자신을 헌신할 때 그 옆에서 똑같이 자기의 목을 내놓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 1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라. 자, 우리 마리아가 누군지는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 교회가 지금 일하고 지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지금 초반에 언급하는 일꾼들을 언급하는데 주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베도 그렇죠, 브리스가가 그렇고 마리아가 그래요. 자, 이처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성들이 지금 시대보다 훨씬 여성들의 지위가 더 낮았겠죠. 그런데 그 여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주의 헌신한 결과 주의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을 보시면 이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어요.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어요. 이 둘이 이제 부부입니다. 안드로니고는 남성형이고 유니아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부부인데, 내 친척이라고 돼 있죠. 바울의 친척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안드로니고는요, 이게 여러분 이게 황제, 로마 황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황실의 어떠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층이에요. 그리고 유니아가 이게 바로 이게 바울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이 부인과 이제 바울이 친척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니고는 이제 유니아의 남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드로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실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예요. 자, 그런데도 고위층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함께 앞선 브리스가와 아골라처럼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협력한 겁니다. 바울의 편에 서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갔을 때 이들도 같이 감옥에 갈 만큼 이들도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뭐예요? 이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울과 함께 브리스가와 아골라처럼 바울이 목숨이 경각했을 때 자신들도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함께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들도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존중이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수고한 교회 내에서도 아주 유명하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 대한 안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 옆에 지금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혹시 이렇게 감옥에 간다 해도 있죠? 함께 이렇게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뛰쳐나오는 일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데 대통령은 복귀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한번 터트릴 거고, 그때는요 정말 이렇게 공수처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난리치겠어요? 지금요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리를 해서더라도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정말 대통령 편에서 지금 보면요, 저는 김용현 장관이 이 일을 보면서 이제 복귀를 하면요, 이와 같이 존중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이렇게 같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렇게 존귀히 여기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요, 자 13절 보면요, 주의해야 될 인물이 바로 루포입니다. 루포. 자, 16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보면 루포에 대한 그 형용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루포가요, 루포의 이름이 복음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을 많이 맞고 이제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곳으로 이제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힘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로마 군인이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를 데려다가, 이 루포의 아버지 이름이 구레나 사람 시몬이에요. 그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자,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요, 이 일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그냥 그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그 위대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루포의 아버지는요, 그 예수를 믿고 나게 돼서,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자신의 이 믿음의 간증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시시때때로 했고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니 루포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를 통한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 시몬이 자신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로마 군인의 명을 받아서 내가 왜 이 수치를 당해야 되나라고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을 택하심으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그 시몬의 아내는 곧 루포의 어머니죠. 자, 이 루포의 어머니는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인정할 정도가 돼서, 자, 루포의 어머니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서 교회에 아주 인정받는 주의 일꾼이 된 거예요. 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에 동참한 이들, 자,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그와 함께한 이들이, 그와 함께한 이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하심 입은 일꾼들로 그 믿음의 유산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세요.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요, 독립운동의 후손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아주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택하심을 받는 일꾼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몸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때 요즘 시국과 좀 연결해서 해석할 때 대통령이 이 어려울 때요, 정말 이 앞에서 정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앞에서 대신해주고 막 뭔가 비난, 너희가 내란 수괴범이다, 내란 동조범이라고 할 때 그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냥 내가 비난받을 각오하고 그렇게 앞성한 사람은요, 분명 그때는 어려울 거겠지만 그의 자손들까지도 나라가 제2의 건국으로 해가지고 정말 나라가 그 국권에 서갈 때 그 자녀들은요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그럴 혜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들은 왜 때를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국회의원이면 저는 안 그럴 텐데, 제가 한번 내 인생 던질 텐데, 이들이 정말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회를 이들은 이제 발로 걷어차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미처 이렇게 인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내 문안을 전해 주어라. 그래서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연합, 영적인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의 교회로서 바울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동역자로 지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에 헌신된 일꾼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방법이 바로 오늘 바울 곁에 있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베베처럼요, 주의 일꾼의 든든한 보호자여 후원자가 되어서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종이 어려울 때일수록, 대통령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충성된 일꾼들, 그래서 앞장서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후원해주는 일꾼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되 자기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래서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어느 때까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감옥에 갇히는 자리에까지라도 함께하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고 존중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몬의 그 십자가의 수고와 헌신이, 그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 고난, 주와 함께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어서 그 후손들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그 후손들에게 열매 맺고 대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교회의 어머니처럼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일꾼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목숨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일꾼들,
자, 그래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또 주의 종과 함께 그 십자가에 또 이렇게 저 감옥에까지라도 함께하기를 하는 그런 시인이 있는, 의리 있는 주의 일꾼들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선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바로 이렇게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반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반석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대통령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